이런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지고요,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요, 그 실수가 깊어져 큰 허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그것이 죄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허물을 가지고 사는 인간, 저와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리 벗어나기 쉽지 않은 존재인 우리, 이런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필요한 것 하나가 돌아가는 것, 회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리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발견하고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은 죄악을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의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들려주신 말씀이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첫 번 메시지도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핵심은 돌이킴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허물을, 실수를,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되돌아가야 한다고, 돌아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실수와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닐까요? 어쩌면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수도 없는 죄악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되돌아가려면, 하나님께 되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4절 그리고 15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에 반복된 내용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 혹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하여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되돌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발람의 교훈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에 집중해야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면 되돌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주님께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교훈의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말이 다르고요, 오늘의 말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일의 말도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과학적인 이론 근거 하나만 바뀌면, 국가가 달라지면, 관습만 다르면 우리는 자꾸 바뀝니다. 이것이 사람의 교훈과 가르침의 특징일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의 말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발람의 교훈이든지 니골라 당의 교훈이든지 그 어떤 다른 교훈들은 다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그분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라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다시 집중함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주님께 되돌아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집중하는 시간임에 분명할 겁니다. 옛 어른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행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물을 9개를 판다고 하더라도 샘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우물이 되고 만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물을 얻기 위하여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1개를 팝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2개를 팝니다. 3개를 팝니다. 9개를 팠지만 샘의 근원에 달아들지 못하면 그것은 우물이 아니라 구덩이에 불과할 겁니다. 샘에 맞닿아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근원인, 본질인, 근본인, 핵심인 거기에 다다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살며, 그리스도인의 살며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샘에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오시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생명의 샘에 맞닿지 않으면, 복의 근원인 샘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구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구덩이일 뿐일 겁니다. 이 생명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만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투성이와 허물투성이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력이 딸리면
집중력이 저하가 된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체력이 딸리면요, 그 운동하는 일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체력이 딸리기 시작하면 사고력도 저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뭔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모든 것에 저항력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기도 하고, 쉽게 자세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쉽게 분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칙이 영적인 체력에도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영적인 체력이 딸리면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저하될 겁니다.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더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저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영적인 체력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 둘씩 회복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올 수 있고, 세상의 교훈으로부터 조금은 더 물러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오늘 성경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끝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되자 그들이 우상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훈이 아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우상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건데, 만일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간다면 우상을 쫓아가는 것, 그러겠죠? 성경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우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점점 더 강성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저주하기를 원하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르려고 합니다.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이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은금 제물로 당신을 부욕해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발락이 요청합니다. 오면, 저주해주면 내가 당신에게 충분한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함을 받고 발람이 드디어 발락에게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기까지 하자 이 나귀가 벽에 부딪히면서 발람의 몸을 다치게 할 정도인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 이유를 조금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발람이 왜 나귀의 거부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장 15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그랬습니다. 왜 발람이 가는 길을 나귀가 막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뭐냐면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만 전하라고 들려줍니다.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가는 동안 이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여기 가서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돈이, 재물이, 은금, 보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불의의 삭을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하여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불의한 물질, 재물을 쫓아가는 거냐.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렇죠? 돈의 우상이요, 만몬신이요, 재물을 쫓아가는 인생이요. 그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러죠. 당신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무시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돈을 모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더 가져야지. 그 발람의 교훈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 그것만이 아니라 지식의 우상.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학부를 한번 못 가지니까 이렇게 평생토록 고통스럽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 제대로 공부 못하면 너 인생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지식을 갖는 것, 학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계속 가르쳐 줍니다. 너 직장이 시원찮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 아닌 우상을 계속 쫓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되돌아와야 한다고. 그러려면 주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된다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 우상에 불과하다고.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여러분의 손으로 부어 만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돈도요. 여러분이 자꾸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옛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옛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원칙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세간의 의식주와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은 자손에게 전한다 해도 언제인가는 다 흩어져 버리고 만다. 재물은 매기와 같아서 단단하게 붙잡으려고 할수록 미끄럽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다. 재물은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우상은 어느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쫓는 인생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더 가지면 혹시라도 빼앗기면 어떡할까, 이 부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영적인 행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그 소아시아의 교회에서는 황제 숭배가 그들의 삶의 전부였다고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도 어려웠다고요. 모든 삶, 모든 사업이 전부 다 황제 숭배와 연결된 사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돈으로부터 자꾸 소외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자꾸 그 가르침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발람의 교훈이죠. 근데 주님은 주의 가르침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이 맞는 건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아시는 바대로 아테네 법정에서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가 그의 얘기를 남긴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혹은 변론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캐묻고 스스로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꾸 캐묻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상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건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가는 건가? 우리는 자꾸만 다시 캐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보다 주님을 우선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먼저입니다. 우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먼저 눈을 돌려야 합니다.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일 겁니다. 예배는 주님께로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죠. 이 생명의 가르침에 우리는 응답함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세상의 가르침에 눈 돌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교훈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체력이 건강해져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